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심판하시고 또 예루살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3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를 당하지 않고 아수르는 이제까지 어떤 민족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한, 침략을 당하지 아니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학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학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고 침략하고 파괴시키고 속이는 자였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금과 은을 받고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또 침략하게 되는 속이는 자들이죠. 속임을 받지 않았지만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심판일까요?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학대하는 것이,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그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선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흉룡한 그 바다의 파도가 이 경계를 넘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처럼 아수르의 학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학대도 경계를 정하여 놓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대하기를 그치면 그때는 오히려 아수르가 학대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네가 다른 민족과의 약속을 어겼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속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원래 아수르가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을 멸망시켰거든요. 갈대아의 지배국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 나중에 장성하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으나 그러나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되리니 너도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어리석게도 애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애굽과 손잡고 동맹을 맺어서 최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사야 33장 2절에도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여러분들 악망한다는 것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망이라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묶이는 거예요. 함께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엮이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요, 악망의 세 번째 의미는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악망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어떠한 환난이나 풍파나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앙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를 기다리고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팔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들쳐업고 하늘로 비상한 같이 내가 너희를 품에 품고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앙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 사랑의 팔, 은혜의 팔로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어떠한 환난이나 원수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사랑의 팔로서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안식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팔은 원수들을 심판하는 능력의 팔이요 심판의 팔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가 환난의 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세 개의 중요한 산이 있는데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리아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온산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시온산에 다윗의 궁궐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궁궐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성전이 그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시온산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고 올리브산, 이 세 개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너는 의롭다고 또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뜻이에요. 의를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요,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모든 환난과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이사야 33장 6절에 나와 있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풍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모든 복된 것들을 예루살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이라니까요. 세상의 물질은 그림자예요. 참 보배의 그림자의 세상의 물질은. 그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참 물질이 계신데, 참 보배가 계신데, 그 보배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더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이시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앙모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대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하였지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도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주를 앙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해지는, 강건해지는, 그러므로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앙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셔서 환난의 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셔서 모든 원수 마귀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를 앙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앙모할 때 참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앙모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앙모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